오늘 제목이 폐암으로 세우시는 역설. 제목이 그렇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인간들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마음과 생각은 보이는 물질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보이는 것들과의 동일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물질하고 동일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다. 우리 세상이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분명 나라는 존재는 보이는 것과는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물질과 동일시를 해버렸어요. 어릴 때는 뭘 가지고 동일시하냐면 장난감이 나인 것처럼. 그래서 장난감을 버려버리면 내가 버려지는 것 같으니까 악을 쓰고 이제 막 우는 거죠. 아무리 그게 날 같다고 하더라도.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커서는 집이나 자동차, 또 사회가 부여한 스펙,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지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나가 되어버리고 그걸 많이 가지면 내가 뭔가 또 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물들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행복 추구를 한다면 오히려 사물에 대한 집착과 강박관념이 생겨나게 되고 그 집착과 강박이라는 감옥을 스스로 만드는 형국이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 내가 분명히 돈을 통해 가지고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 돈에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 세상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명예든지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 자아를 확장하려고 물질이나 명예나 돈이나 스펙을 힘으로 삼았는데 결국은 뭐가 되냐면 노예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성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더 많이, 더 크게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분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을 피곤하게 만들지 안식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소유라고 하는 것과 존재를 동일시 해버렸어요. 많이 가진 자는 큰 존재처럼 이렇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유라는 건 허구거든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명예라고 하는 것들도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허구인데 허구를 자신과 동일화하면 그 소유에 부여한 나의 믿음이 견고할수록 나도 견고할 거야 라는 허상 속에 살게 돼요. 세상에 가진 걸 가지고 내 존재가 영원할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허상 가운데 산다 이런 말이죠. 물론 그 허상은 깨질 테고 깨질 때는 거기에 지탱하고 있던 자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자살을 한다거나 돈을 잃어버렸을 때 자살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돈이 나니까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러기에 자아가 전부인 사람은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이 되니까 살 희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나 물질의 속성을 또 보면 그 속성이 비교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것이 나의 내면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면의 천국을 둬서 외부로 흘러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요. 외부에 의해 가지고 내 내면이 외부에 의해서 내면이 좋았다가 외부에 의해서 내면이 나빴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두가 부자다. 모두가 좋은 차를 갖고 있다. 모두가 쭉쭉빵빵이다. 그렇게 되면 모두 재산이 많다. 모두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자아의식 강화를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 날씬한 거 가지고 내 자아의식을 돋보이려고 했는데 다 날씬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기의 부를 포기하고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영적이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면서 결국은
남보다 더 나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거다. 이 말은 너무 교묘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세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아를 추구하지 않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어떤 나는 이제 세상 다 버렸어 라고 하는 그 빈 마음이야 나는. 난 도를 터득했어. 뭐 어떤 세상을 버렸어. 이런 걸로 또 자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인간 안에서는. 정말 어떤 사람은 도를 터득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속성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라도 자아 정체성을 찾으려고. 이렇듯 이 세상은 자신을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에 각자의 드라마를 드러나게 혹은 교묘하게 만들고 있는, 계속 끊임없이 그걸 만들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자아 존중감이 결정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게 이제 집단적 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집단적인 망상 상태를 정말 그 이면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한 자신의 가치와 자아의식의 완성을 찾아서 헛된 희망을 품고 평생 동안 물질만 쫓아다니거나 자기 가짜 정체성의 확장을 위해서 성공, 성취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운명으로 그냥 끝나버릴 거다. 결국 종교도 그거 아니냐는 거죠. 종교도. 이것들을 채워달라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떤 건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나,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쉼이 없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구조는. 쉼이 없는데 예수님이 너의 비교하고 경쟁하고 성취하고 애쓰고 하는 거 끝내줄게 내가. 네가 또 열심히 하겠지만 네 안에서는 쉼이 있는 그 열심으로 가게 해줄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내려놓음이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독이기 때문에. 그건 중독인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노력하고 애쓰고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불가능하냐 하면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의 어떤 그 성향,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죽음은 곧 부활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역시 죽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죽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거다. 이런 거죠. 사실상 자부심이나 돋보이려는 욕구, 남보다 더 많이 이것을 통해서 자아가 확실히 강화되고 또 남보다 더 적다 나는 모자란다 이것에 의해서 위축되는 이런 구조가 뭐냐 하면은 이게 선악구조예요. 선악구조에서 온 거거든요. 그 선악구조가 나쁜 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단지 이 세상의 구조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구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고 이제 이것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육신적으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가치관이 죽고 새로운 가치관이 오면 내 마음이 새로운 땅이 되고 새로운 하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완성된 우리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다가 더 이상 없더라. 저주의 바다가 더 이상 없더라. 선악나무가 없더라. 그냥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세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걸 바로 지옥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갈팡질팡, 혼돈, 혼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상태인데 그걸 예수님이 깨러 왔다 이제. 죽이러 왔다, 폐하러 왔다 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요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장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말라 생각지 이렇게 돼 있죠. 요걸 하나로 끊어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지 말라를 하나 끊고, 여기 밑에 영어로 보면 tha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한 문장을 딱 끊고, 줄로 내가 온 폐하러, 여기까지, 어디까지 끊냐면은, 점 있는데, 선지자나까지 점 있죠. 요걸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요게 생각지라는 단어가 노미조거든요. 노미조. 노미조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게 뭐냐 하면은, 맨날 선악으로 나누는 게 우리는, 뭐 아예 그냥, 특기가 돼버려 있으니까, 그거 너희들이 익숙하게 나누는 거 있잖아. 그거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노미조 하지 마. 노미조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뒷문장을 가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줄로 that이라고 하는 이어주는 그 말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OT가 헬라어로 보면 너희들 생각하는 익숙한 거 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어. 여기까지 한 문장. 근데 이제 뒷구절에 또 있죠. 뒷구절 갔는데 근데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온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면 너희들 익숙하게 생각하고 나누는 거 하지 마라. 내가 율법 선지자 폐하러 왔다. 그런데 그 폐한 것이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 있는 걸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러 왔다. 이러면은 왠지 좀 율법으로 뭔가 좀 더 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폐하러 왔다. 근데 폐한 그것이 세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화살표 2개 있는 거 읽어볼게요. 너희들은 습관을 따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그 법과 그 선지자를 파괴하러 왔다. 반대로 그 파괴하는 것, 그것이 곧 성취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으면서 예수님 거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노모스라는 말은 법이거든요. 관습, 습관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실 때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주면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실 때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습관에 맞게 주신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주신 거죠. 그 생리에 맞게 주신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생리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생리에 맞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리에 맞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생리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있으면은 막 뭔가 하려고 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데 행위를 하던 습관과 그 생각을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익숙하게 하는 노미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노미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는 그런 익숙한 거 하지 않도록 해라. 노미조가 우리의 습관적 삶인데 노미조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노미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셨고 그것을 깨뜨리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하러 오셨다. 파괴하러 왔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 폐하러라는 게 파괴가 카타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의 의미는 파괴와 해방이 같이 들어있어요. 파괴라는 뜻과 해방이라는 뜻의 이중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를 해야 자유가 온다라는 것이죠. 해방이 되려면 파괴되어야 합니다. 루오 앞에다가 카타로에 루오 앞에다가 카타가 붙으면 이 파괴의 개념을 강화를 시키는 거고 카타루오라고 하면 완전히 파괴하다. 그러니까 잔재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정죄의식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의만 우리한테 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내 안에 정죄의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내 안에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정죄의식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도 정죄의식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은 엄청 편한 건데 처음에는 좀 심심하죠. 너무 심심하죠.
우리 심심함을 못 견디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통감하는 그 자리. 그리고 인생은 혼자라고 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 철저히 혼자구나. 형제, 자식, 친구,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없이 그냥 나 혼자구나라고 하는 그 외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결국 혼자 가신 거죠. 그 홀로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통과를 해야지 그 부활의 자리로 가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걸 우리가 안 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또 몰아가시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면서 결국은 새날로 이끄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습관으로 붙어버린 이 노모스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오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하러 왔다. 아버지의 말이 뭐냐면 진리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 진리를, 아이고 깨달음이라고 했네, 깨달음. 때가 많아서 그런가요? 괜찮아. 깨달음으로 그 깨달아질 때, 알아질 때 우리 안에 노모스 의식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다. 영생은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원래 영지주의는 정말 좋은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거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지금은 영지주의 그러면 왠지 좀 이단처럼 그렇게 하는데 처음 출발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실제로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근거한 노모스 의식을 그대로 살리면서 내 감각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많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뭐냐면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가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어에 충실하게 보면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이런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나 외에, 그러니까 부처님 믿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이게 하나님이겠거니 하면서 내 생각 가지고 투사해 놓은 거 그렇게 믿지 마, 이런 말이지. 1개념부터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근데 투사하면서 내가 믿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 모르고 그냥 믿잖아요. 그냥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겠거니 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진짜 나라고 하시는 그 진리가 와서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성전, 율법, 내 가치관, 내 경험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내 경험에 기인한 것을 깨뜨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죽이려고 하잖아. 내가 분명히 옳은데 그거 옳지 않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 그거 가지고 싸운다잖아요. 싸움이 나고, 종교전쟁도 그런 부분에서 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종교 역사예요. 종교사에서 일어난 마녀사냥이라든가. 왜? 우리는 옳은데 쟤가 안 옳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리는.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에 본문에서 그 파괴의 내용을 보면 율법하고 선지자라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옛날에 보면 성경 전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잖아요. 성경은 성경과 전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 모세 오경은 성경이라면 그 외의 선지서는 전서. 신약으로 말하면 사복음서가 성경의 엑기스라면 다른 것들은 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성경 알아야 됩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 그리고 다른 것들은 푸른 거다. 신약도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복음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 복음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면 다른 것들 어떤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한 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얘기한 거,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으로 보면 율법과 선지서, 신약으로 보면 사복음서와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전서보다는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 내용이. 만약에 성경을 모르면요, 모세오경을 복음으로 모르면 전서, 이사야서 같은 거는 보면 책망하는 걸로 읽혀져요. 너희들 저주를 받는다, 돌아와라, 그러다가 망한다, 바벨론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이 내가 잘못해가 벌 주는 책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모세오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알면 그 전서가 하나님의 가슴 아픈 메아리로 들리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절절히 사랑하는 그 신부를 찾는 신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들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잘못했다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럼 끝까지 나를 은혜로 옷 입히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결론 지으면 그냥 이제 다 되는 거지 뭐. 그냥 그 사랑 안에 살면 그럼 내 안에 책망이 없어지잖아요. 나도 내 안에 책망이, 저 사람 보는 것도 책망이 자꾸 없어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수고자에게서 그들에게 가질 자가 있으면 얘기하리이다. 이들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여기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인 거예요. 그냥 제가 앞부분을 좀 찾아가면서 하려다가 오늘은 또 이제 뭐 특별식 있는 관계로 그냥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부자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부자한테 이제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지금 여기서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섯이 있는데 보내가지고 좀 제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자기가 와보니까 여기 지옥인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들을지어다. 그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이 다 얘기했잖냐.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에게서 만약에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못 받는다. 이 말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영으로 살아나도 성경을 통해서 모르면 이것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성경과 전서다. 결국 성경을 말하고요. 근데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해도 부자는 아니요, 듣지 않겠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믿을 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예수가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 부활 이야기에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못 깨닫고 자꾸 다른 걸 찾아도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노미족, 자기들의 익숙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익숙한 것으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것을 파괴하겠다고 하시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경을 문자로 도덕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우리의 익숙한 사고를 깨뜨리시고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내가 제대로 안다면 충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맞아요 이러면서 받아들인다는 거는 어쩌면 제대로 치지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 익숙한 구조하고 이 구조하고 맞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은 그게 아니래. 내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구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다른 게 어느 정도 다르냐 하면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180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약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노아 홍수 얘기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노아 홍수 얘기를 한번 볼게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잔인하게 쓸어버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뭐 과학적인 증거 뭐 그런 걸 보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지. 노아 홍수 일어났던 말든 뭔 상관이야.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죽이시고 새롭게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익숙한 사고를 못 내려놓으니까 반복, 창세기 반복, 출애굽기 반복, 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매주는 아닌데 공부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달라도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확 올 때까지. 그러기에 모든 성경은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걸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일하시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볼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말하며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계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본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도니라. 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줍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 이게 뭐냐면 지금 노아 홍수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 구절에 이제 노아 홍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물을 뭐라 그래요? 세례다. 세례다. 노아 홍수 사건을 지금 푸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육체를 씹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의 간구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좀 봐야 돼요. 양심이 뭔지 위에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면 제가 그 구절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방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죠. 이것만 갖고 왔는데 양심이라는 거 보면 쉬네이데시스예요. 여기 헬라어가 쉬네이데시스가 뭐냐면은 쉰 플러스 에이도거든요. 이게 신 플러스 에이도 해가지고 쉬네이도에서 왔어요. 쉬네이도에서 왔는데 쉬네이도 완전히 보다인데 여기에 쉰이라는 함께하고 보다라고 하는 에이도 있죠. 여기 합쳐진 거예요. 거기에서 쉬네이데시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이 뭐냐면은 함께 보는데 그걸 완전히 보는 거. 완전히 보는,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보는 거를 하나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양심이에요. 이 양심 들으니까 우리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 있잖아요. 뭐 했을 때 뭐 찔리는 거 그거. 성경은 그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향하여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가 이게 목적격이에요. 전치사인데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완전히 보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 그 완전하게 보는 걸 찾아가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보는 목적이 뭐냐? 완전하게 보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데오스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데오스잖아요. 데오스인데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였거늘 엘로힘이라고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목적격이 데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스, 호데오스, 관사가 붙은 그 하나님이 우리는 관사가 안 붙죠. 데오스들로 만들겠다는 거. 한 마음을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보는 시각. 우리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걸 죽이시고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 죽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시각으로 만들어서 너도 나랑 연합하자. 그래서 하나님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목적이라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읽어볼게요. 노아 홍수 때의 그 홍수를 베드로는 세례로 해석해 줍니다. 그 세례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하나로 보는 시각이고 그 하나로 보는 온전한 하나님의 시각의 목적은 데오스다. 데오스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시각으로 보고 우리를 데오스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 곧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종으로 사는, 율법으로 사는 거는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도 못 살았는데 저렇게도 못 살았는데 종으로 사는 건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자유하잖아요. 아들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면 그냥 자유하잖아. 자유하면서 아들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종으로 살더라. 그런데 너희들이 종으로 사는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시각으로 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시각을 가져. 그래서 나의 아들이 돼. 나랑 속성이 같아져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다. 그 세례가 뭐냐 하면은 죽음이다. 그 죽음은 뭐냐 하면 내가 이때까지 노미졸했던 것.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내 가치관. 그걸 죽고 내가 살려내겠다. 이 말씀이 노아 홍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계속해서 제가 좀 부분적으로 이야기가 많잖아요. 노아가 술 취한 사건도 있고, 노아 포도주 먹고 뭐 술 다가먹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막 그걸 또 잘못했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포도주는 천국 음료거든요.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벌거벗고 뭐 술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각으로 그런 거지. 그거 얘기 아니고요. 다 은혜, 전부 성경의 은혜 얘기. 그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봐야지 풀려지는 거죠. 그거 이제 노아 홍수는 이제 계속 제가 여기 삽입해가지고 같이 좀 볼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홍해 도화 사건이죠. 홍해 도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사건도 세례라고 적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서야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게 뭐래요?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나 홍해나 다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아 홍수와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세례를 받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 안에 애굽성이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훈련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노아 방주가 여기 있네. 노아 홍수에서는 40주야로 나오냐는 거죠. 40주야로 비가 쏟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죠. 그리고 완성자로 오신 예수께서는 40일 금식과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광야 훈련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병든 인생을 말해주는 환자, 38년 환자, 그 안식일을 고쳐주잖아요. 그 고쳐주는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도 광야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안식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노아는요. 그 홍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에 방주에 들어감으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 6장 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 심판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뜬 사람이 있어요. 물에 가라앉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노아인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은혜를 안 입었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같이 말하면 어떤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인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전번에 죄 지은 거 가지고 지금 벌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바다에 빠져. 계속 더 빠져.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벗기시고 하늘나라 것으로 입히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환난을 타고 넘는 거지. 고통,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넘는 거지. 분명히 아프고 슬프지만 거기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환난이 왔을 때 자기를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거기에 다시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빠지는.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그런 거예요. 노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실을 광야 훈련과 시험을 뭐로 이겼냐면은 결국 노아랑 똑같아요. 은혜의 말씀으로 이기셨더라. 노아는요 은혜를 발견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 대적자 앞에서. 그리시고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를 받으시되 자기에게 임하심을 받으시니
하늘로부터 수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요 얘기가 있잖아요. 내 얘기가 돼야 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한테만 아들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뭘 하겠다? 세례받을 거다. 뭐냐면 환경 가운데서 계속 나를 죽여나갈 거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또 옛사람이 죽고 또 그렇게 될 때 뭐가 열리냐면은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런 말씀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줬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 교회들한테 준 거고 나한테. 그래서 나의 죽음, 나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그때 내가 뭘 깨닫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하, 내 정체성, 진짜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 나는 종도 아니고 설령 내가 가진 게 없거나 뭐 외모가 못하거나 돈이 없거나 뭐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는 세례 받고 하늘이 열릴 때 그때 이제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게 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의 종착인 거예요, 사실은. 아들인 거야. 우리가 아들인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성경을 하나로 보거든요. 내가 아들이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렇게 되면서 천국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좀 즐거워지는 거지. 즐거워지고 또 용기도 좀 생기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천국이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때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공생의 기간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노아 방주 그림이에요. 여기 지금 노아가 들어간 방주는 그리스도거든요. 노아가 들어갔던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방주인 거야. 그 방주가 하나가 된 거지, 노아는. 그 방주가 하나가 되니까 환란이 와도 뜨는 거야, 그냥. 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해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노아 방주가요. 떠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뭐 물 위에 떠서 떠다녔다 하겠죠. 떠다녔다 할 때 히브리 단어가 예라크거든요. 예라크인데 이 말이 뭐냐면 걷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노아 방주가 떠다녔는데 히브리어에 걷다라는 뜻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다 위를 걸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의미 속에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알면 성경 전체가 이제 이렇게 뚫어지는 거죠. 다 똑같은 얘기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문자를 조금 벗어나면. 문자라고 하는 걸 좀 벗어나서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노왕수 이야기도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썰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사람이 세례받고 새롭게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요. 나의 옛것을 다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바다에 뜨게 하는, 새 사람으로 뜨게 하는 내 얘기다는 거예요. 노아홍수가 노아 얘기가 아니라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식. 하필 왜 노아라는 인물을 택했을까? 노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났을 때 노아가 된다 이 말이죠. 안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홍수로 인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걸 율법 구조로 내가 이해를 하면 그 율법이 나를 죽일 거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발견하면 성경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심판할 리가 있으니 바로 네 안에 있는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거다. 네가 율법 구조로 가지고 있으면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거고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가졌으면 네가 생명책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고 건너온 자들이 있는 반면에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나의 애굽성, 노예성을 바다에서 죽이시고 새롭게 살리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스스로 들으며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산 그러면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산, 그 산 위에 올라가 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거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거는 성전, 율법 이런 것들이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바다에 던져진다. 애굽의 율법성이 홍해에 수장된 것처럼 바다에 던져진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율법 구조들 다 바다로 수장된다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오셔서 철저하게 시험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 그럼 나도 이제 하나님이 계속 죽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난 받고 계시잖아요. 없으신 분 없잖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고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뭘 하냐면 나의 옛것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나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계속 죽여나가시잖아요. 그게 계속 죽여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이제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알면은 내가 좀 견디기가 좀 쉬워.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모르는 게 우리가 힘들잖아. 막 혼돈스럽고 그죠? 근데 세례를 받은 자들 나의 노미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 구조는요, 내 정체성을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뭔가 유능한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됐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이런 걸로 우리는 정체성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것들은 사라지거나 없어질 날이 오는데 지금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냐면은 나는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설령 내가 사고가 당해서 바보 천치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이다. 진리.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노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는 안식하는 거죠. 쉼이 있는 거죠. 내가 다른 걸로 막 추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추구하려고 만약에 애쓴다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 안 되라는 그런 마음은 아닌 거지. 왜냐하면 이미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지, 이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그런 차원인 거지. 이걸 갖고 와가지고 내 정체성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거죠, 성격이. 자, 이제 우리도 이 길을 걷고 있으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고 살리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이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습관적인 노미주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환경이라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위를 걷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노미조라는 우리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그 노미조, 익숙한 사고방식이죠. 그것은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오직 성령,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만이 파괴해 줍니다. 그런 진리를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것을 보지 못했기에 우리식으로 잘 행해야지 하면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못 보니까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잡아주겠다. 그것을 파괴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고정관념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정관념 죽으면 시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세포도주는 세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치유와 기적과 이런 것들을 행하여 바다 위를 걷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떡 주고 막 물고기로 먹여주고 하는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 육은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썩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 그 말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육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익숙함을 벗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건데 버릴 수 있겠어요. 용기가 생김으로 옛사람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죽음은 완전한 파괴를 말합니다. 그 죽음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죽음을 전제로 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시고 그 영은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라는 육의 성전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오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딴 데서 찾아요. 막 성령으로 뭐 어째 하면 올 것처럼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디에 부활하냐면은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러거든요. 그 무덤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내가 죽어 있던 자잖아요. 영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성령은 이걸로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이걸 자꾸 듣잖아요. 막 들으면서 내 안에서 살아나요. 그 영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의 파괴가 아니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은 예수께서 오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완성.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전되는 게 완성. 그 영이 내 안에 살아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아들이 되고 내가 데오스가 되고 엘로힘이 되는 거.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파괴하는 것은 실제로는 완성이지 파괴가 아닙니다. 율법을 주었으나 그 율법이 파괴되지 않으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괴는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산제사,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산제사들이라 이런 얘기했죠. 율법이 파괴되고 우리가 노미소를 못해야 하는 것.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요. 노미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보면서 내가 나쁘다, 뭐 잘했다, 뭐 이런 것 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걸로 보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러면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사람이 이게 정상 아니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건 정상도 아니래. 정상은 뭐냐? 네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지는 게 정상이래. 비어있는 거죠. 이러한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 죄야.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죄가 아니고, 그것들은 정상에서 벗어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 뭐 죄도 맞겠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네 인생이 이러한 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이고, 이런 상태를 지옥 뭐 이렇게 뭐 구더기 죽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옥, 그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식의 구조인 행위적인 율법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파괴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려면 나의 율법 생각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 성질 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그게 아니라 내 구조가 파괴돼야 되는데 구조를 파괴하는 거는 두 가지로 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파괴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40년 광야훈련처럼 파괴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야 만다는 거 하는 거죠.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도 율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뱀과의 대화를 보면 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오히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귀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율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돼, 그거 말씀을 지켜야 돼, 먹으면 안 돼 하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뱀한테 말할 때 보니까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뭔가 있잖아요. 왜 막 덧붙여가면서 자기 뭔가 불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당위적인 구조를 가지고 율법 행위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책임감, 의무가 그걸로 있으면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화가 나 있는데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그래서 내가 먹지 말아야지 라고 애쓰면서 노력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의무감이 있지 사랑은 없다. 사랑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지. 근데 지금도 어떻게 선악과 먹으면 안 된대.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 너 선악과 먹은 죄인이야. 이러는데 우리는 죄인 안 돼야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 죄인이라니까, 우리가. 먹었음을 알고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그러면 내가 나빠. 사기꾼이야, 사기꾼 맞아. 이기적인 건 맞아. 그거 하면 되는데, 우리 그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막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인정하는, 듣는 그 자리가 딱 되면요. 뭔가 오히려 더, 새로운 편안함이 있어요. 그게 가죽옷이다, 가죽옷. 그 아담과 하와 입혀준 가죽옷. 신약으로 말하는 진리의 띠예요. 가죽옷, 허리띠, 무화과 나무 이파리 돼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 이파리가 아니고, 원문으로 보면 띠예요, 띠. 띠. 자기들끼리 띠를 띈다고 무화과 이파리로 띠를 띈 거야. 띠를 뗐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이라고 하는 옷으로 입혀준 거지. 진리의 띠를 입혀준 거지. 그러니까, 그 창세기 얘기도, 우리가 지금도 내가 막 자꾸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가 나한테 옷 입히려고 하는 거잖아, 방어 기제도. 뭔가 나를 방어하면서 뭔가 나를 폭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띠를 내가 띠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아니 그 띠가 아니야. 네가 방어 기제를 차용해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너를 이렇게 띠를 가지고 너를 모면하려고 해봤자 그건 말라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주는 띠를 네가 입어야 돼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띠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는 진리의 띠를 말하고. 마무리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야 했습니다. 오신 그분, 나타내신 그분을 성전과 율법이라고 합니다.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과 율법으로 나타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성전과 율법으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자, 그가 성전이고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들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아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익숙한 노모스에서 죽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들이 될 생각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숭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길이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이기에 그 죽음은 죽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외적인 어떤 대상을 놓고 숭배를 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안 죽고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밖에 두고 막 그분을 막 계속 숭배하고 의존하는 거죠. 그 아들이 되면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할까 하는 거지, 그냥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새롭게 말씀해 주신 계명을 잘 들으면 죽음이 생명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나한테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죽음이 없다. 세상은 죽음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삶에서의 고난이 불행이라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성공의 관점도 행복의 관점도 생명의 관점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카타로, 파괴하다라는 말에 파괴라는 뜻의 루오는 풀어준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로가 파괴한다는 뜻도 있지만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준다라는 뜻이 더 가깝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돈에 매여 있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돈에 이제 막 매여 있어요. 그 돈을 잃어버려. 잃어버리면은 어디에서 또 풀려나는 거예요. 돈을 분명히 잃어버렸는데 내가 돈에 많을 때는 돈에 매여 있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서 해방이 돼요, 오히려. 돈에서 내가 또 해방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건 뭐 강제적인 거지만 그렇게 또 풀어나는 그런 역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한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수고와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수고와 고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걷고자 하는 욕구가 안 생기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지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모르면 노모스를 계속 핥고 맨날 봉사하고 뭐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뭐 그러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 환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딴 게 아니라 만약에 환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매를 맞거나 비난을 받는 걸 환란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찬양했거든요. 환란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환란은 율법 구조에서 허덕이는 걸 환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환란이.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놈의 머리가 아프잖아요. 또 비난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막 고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것을 환란이라고 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큰 환란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다시는 내가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구조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모가 왜 그러냐, 집사가 왜 그러냐, 소장님이 왜 그래요, 여자가 왜 그러냐. 세상 구조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담대해라. 그런 비난이 오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속지 말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속지 말고, 내가 하는 것도 나의 그 속성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고, 너도 아니고 세상 아무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기반을 해라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거기에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한다면 그걸 주장해야 될 거라는 거지. 성전을 파괴해버리면 내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 파괴로 말미암아 아래서 깨어나게 되고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아하, 우리 자신이 분리된 게 아니었구나. 이미 하나이신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런데 이 에고의 껍데기 때문에 내가 몰랐었구나. 그리고 타인도 각각 분리된 게 아니라 한 생명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안 가면 사랑할 수 없어요. 떡 하나 주는 거, 그거는 다 이기적인 어떤 내 안에 그 근본적인 동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결국 하나라는 건 진짜 하나라는 거 알아야 돼. 사랑이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진짜 하나라는 거 알아야 사랑이 가능한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면 우리 역시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원하신 것들은 우리도 영의 생명이 거기까지 읽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육의 방식에서 깨고 영의 생명 하나로 살리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빛나게 닦는 게 아니에요. 닦아가지고 나를 좋은 사람, 막 성품 좋은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그건 성품은 하나님 볼 때도 그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우리 성품도 아무리 성인 문제라 할지라도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성품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것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지. 성품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갖다 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 그냥 더러운 걸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생명만 기분 나빠지는 거지. 맞아. 기분 나빠요. 예수님 오셔서 얘기할 때 걸레. 그래서 빛나게 닦는 게 아니고 없애버림으로 성취한다. 그러니까 예수도 죽이시고, 근데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AD 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건물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또 그것도 희한하게 40년이야. 4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교회 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를 설명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사하고 있었어. 그 제자들은 벗어났겠지만 베드로도 보면은 잘 못 벗어나가지고 있었던 그 흔적도 보이고 거기서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AD 70년에 확실하게 그들이 제사하고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로마여행이야.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종직으로 딱 찍으신 거지. 그 지금은 건물 성전 없어요. 예수 성전도 없고 나라는 성전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공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 창조의 완성, 마지막 7일째 안식이라고 하는 거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폐암으로 세우시는 역설, 요거를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